우리 기독교는 죄가 이 땅에 고통을 가져오고 또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여러 나무 중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도록 금지하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것을 어기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이것이 죄가 되어서 모든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과로 죽음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죽음의 이면을 살펴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일은 항상 있는 내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느 땐가는 닫힌, 열리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살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에요. 닫힌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 영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살기는 삽니다. 근데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열린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다가 닫히는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닌 열려진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산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물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생명은 내일을 보고 내일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이 육신의 생명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무한히 사실은 열려 있다. 무한히 열려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고, 그게 무한히 생명으로 무한한 내일의 시간이 닫히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이 열매는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열매는 먹지 마라. 속이 금단의 열매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살을 더 살았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이걸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었습니다. 몇백 년 후에 죽긴 했지만 사실은 그 몇백 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궁금해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속삭인 것은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사탄의 말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당장에 몸이 죽고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서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전에는 성경이 아주 분명히 말씀해요. 전에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서로 치마를 해서 가리웠다. 또 하나 현상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풀 속에 숨었다.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게 닫힌 거예요. 죽음이란 시간이 닫힌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죽음으로 시간이 닫히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혔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서로가 닫혔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던 열린 마음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치마를 해서 가리고 수풀에 숨는 모든 것으로부터 닫힌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닫혔을 때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마음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죽은 것이에요. 이미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미래가 없어요.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만 삽니다. 살아있는 지금까지만을 사는 것이고 어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매여서 산다 그 말이에요. 치마를 해서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수풀 속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내일이 없는 걸 말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절망의 벽이 가린 걸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열릴 희망이 없다. 하나님에게 내가 나아갈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담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서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는 걸 말씀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린 관계, 열려있는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친 몸을 가지고 산 줄로 알고 먹어도 끝이 없는 몸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며 그게 산 줄로 알고 살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 죽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웃이 죽거나 말거나 슬프거나 고통당하거나 말거나 나만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면 되는 줄 알고 끊임없이 내 속으로 모든 것을 쌓아들이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한다고 참으로 그게 기쁘지 못하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하지 못한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는 이웃이 죽어도 내가 살아야 돼요. 죽은 마음이 썩은 냄새가 우리 속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 속에서 행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간 날에 그 기억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이 썩어지고 어두워지고 관계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고 그런 나날을 보내니까 그게 죽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죽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일을 살도록, 어제와 오늘을 사는 생명이 아니고 내일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이 조금 좀 어렵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한 구약 성경의 예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길은 정말로 험한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을 가보아도 그 길은 통과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거기 자동차 도로가 나 있는 곳을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건 다른 얘기지만 그 옛날에 그것은 참 험한 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닦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고 높은 데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마실 물이 잘 없고 그런 곳을 그들이 통과하다가 보니까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들이 원망하는 요소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들이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그들이 원망을 하는가 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앞을 미래를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내일을 보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들이 가는 것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좀 현재가 불편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다. 오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그 애굽에서 하루라도 해방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시 그 과거를 붙들고 거기서 살던 때가 좋았다. 오히려 그때가 살기 좋았는데 종살이를 하고 벽돌을 만들면서 하루 종일 노예로 시달리던 오히려 그때를 좋게 생각해요. 완전히 거짓이지요. 그때는 몸서리가 쳐지도록 이 애굽 놈들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를 이게 원망을 하면 자기를 속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실제로 그때로 되돌려 보세요. 다시 거기를 정말 돌아가서 살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붙들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붙들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게 인도하신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건
내일을 보고 살질 않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미래와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아담과 이브의 죄의 시작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먹어본 것도 아니고 먹어서 죽음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우리를 이걸 못 먹게 만들었어? 이것까지 맘대로 먹을 수 있게 안 하고 왜 이건 못 먹게 한 거야? 부족감이에요. 성이 차질 않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모든 거 다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아니고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을 자꾸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런가 하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게 아마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점점 더 바라보니까 볼수록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뭐 하여튼 볼수록 더 그래. 그래서 결국은 먹었다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는 거 아닌데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자꾸 생겨요. 근데 의심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면 의심은 자꾸 커져요. 의심이 커지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의심은 걷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송두리째 삼키는 것이 의심이에요. 죽는다는데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그 의심의 뿌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설명도 없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사탄이 한마디를 찔러 넣습니다. 동산에 다른 걸 먹어도 죽는다 그러더냐? 이게 아주 간교한 술책이에요. 다른 걸 먹으면 안 죽는데 왜 이것만 먹으면 죽어? 그리고 왜 먹으면 죽는 걸 왜 만들었나? 의심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개방하고 뭐 이러신 게 아니고 뭐 의심이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동서남북으로 날개가 커지면서 자기 마음을 홀랑불살라버려. 자기 마음을 가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뒤흔들어서 그래서 사탄을 미혹해 하는 영이라. 마음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결국은 딸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은 다 먹게 되는 것이 의심의 무서운 병입니다. 죄린 키엘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절망은 뭐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근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불안이 엄습하는 것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게 하지 못해요. 의심은 어제와 오늘만 보게 합니다. 그것도 자꾸만 뭔가 부족한 쪽으로 보게 하는 의심이 들어오면 그런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뭡니까? 뿌리가? 의심이에요. 사탄이 항상 써먹고 실패하지 않는 비밀 무기, 사탄의 필살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 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에겐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로 죽은 생명은 오늘로 끝이는 삶을 살게 되고, 오늘을 볼 때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족감이 느껴져요.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이제 사탄의 말이 마음을 흔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의심이 인간에게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의심이 하나님과를 다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의심이 결국은 서로를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다는 게 뭐예요? 둘의 마음이 다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보니까 달라. 서로 달라.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또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고 같이 먹게 한 이 모든 것,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지금 광야를 가면서 원망하는 이 마음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기에 뿌리가 그대로 물줄기처럼 흘러서 그들의 마음에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현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이 불평은 무섭게 전염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도 10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생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걸 아주 그 사람의 심리를 그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발표한 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10사람이 있는 데다가 한 사람에게 괜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뭐 왜 이러냐 저러냐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자꾸 좌불안사 가듯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했더니 금방 얼마 안 가가지고 2사람이 그러고 3사람이 그러고 나중에 10사람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이 백성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를 이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보고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지금 멈춰서 여기 지금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앞에 그 약속의 앞이 있지 않은가. 정신 차리게. 이걸 우리가 같이 넘어가야지. 자네가 불평하면 다른 사람도 자꾸 힘이 없어져. 자네가 자꾸 불평하면 나도 힘이 없어지고 불평이 자꾸 속에서 겨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가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평생에 몇 사람이나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줘요?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의심은 자기 속에서만 커질 뿐만 아니고 의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내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 희망이 없어지게 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23,000명 이상이 죽었다. 백성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야 이제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신가 하면 불뱀을 만들어라.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 불뱀을 노수로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 장대에 달아매고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면 뭐한다? 산다. 그것도 이상한 처방 아니에요.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건 현실입니다. 그거는 온몸에 피가 응고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어가는 건데 그건 눈앞에 당장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거를 막대기 위에다 만든 구리뱀을 보면 산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바로 이 뜻이다 하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놋뱀을 이건 뭐 구리로 만든 그것도 나무막대기도 달아맨 걸 보면 산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원망해, 불평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을 하신 건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죽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동화책 얘기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그것처럼 꿰뚫은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믿지 못해서 죽는 것이. 모든 것을 틀어막는 것이 의심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틀어막고 관계를 틀어막는 모든 것이 바로 그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생명이 있고 내일이 있고 너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게 정말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이걸 그러지 않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만 자꾸 들여다보고 여기에 속삭인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더 나은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하고 달리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더 좋은 욕망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뭐 하지 말라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고생 하나도 하고 안 하고 비단길 같은 길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황금길을 걸으며, 이게 내가 꿈꾸는 건 그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런 길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사탄은 자꾸만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면 내 길이 열린다.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이런 꿈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풀어놔요. 근데 그거 쫓다가 우리가 다 썩고 죽는 것입니다. 그 소리 쫓으면서 행복한 영혼이 있을 수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잘 열린 것 같은 사람들 곁에 가보세요. 그게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보면 전부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너무 고독하게 사는 것이, 자기 성공의 길을 위해서, 자기 욕망과 성취의 길을 위해서 모든 걸 단절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원리를 주셔서 인도하시는데, 우린 귀엔 그게 안 들리고 자꾸 사탄이 주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길을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황당한 얘기거든요. 불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아주 웃기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짓고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고 스님들은 그러니까 면벽하고 수도 생활하면서 죄의 마음을 없애려고 하고, 제가 불교를 폄하할래서가 아니고 기독교가 자기 수양을 하고 인격을 닦고 도를 닦으면서 해서 그런 고상하고 정말 훈련을 하는 것과 달리 예수만 믿으면 받는 큰 유치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수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회복이 되어야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과 모든 것을 이기고 함께 새 땅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도를 닦아서 그러면 뭐가 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도통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도를 통해 가지고 인간 완성이 되고 초월적인 존재로 죄 안 짓고 완벽해서 구원받는, 자기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 봅시다. 그럼 인류의 지구상에 그렇게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엊그제 한국의 무슨 유명한 그 절이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네? 내장사의 대웅전을 그 절의 스님이 불을 홀랑 질러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나를 뭐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따돌리고 뭐죠. 내가 불교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분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인간이 자기 도를 통해서 자기 초월을 해가지고 성인 군자가 돼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다 그래도 몇이나 있겠냐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볼 때의 하나님은 다 인간이 도찐, 개찐, 다 도토리 키징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영생은 믿음으로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열어서 행복의 지상낙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지금 역사가 얼마나 발전해 왔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세상 살기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개인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 무지막지한 봉건제도 시절에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그렇게 살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모든 개인이 이 왕처럼 존중받는 시대인데 다 우리가 행복해요? 다 우리가 죄 안 짓고 다 거룩하게 삽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희 부모님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절을 사신 부모님보다 나는 훨씬 악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사시던 마음을 보면 나는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제에 잡혀 있고 오늘만 보면 내일을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죽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저 구리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하셨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그 길을 가면 거기서 치유를 받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불뱀이 죽은 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라는 건 그 뱀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 장대에 매달려서 너희 물든 뱀이 죽었다. 그러면 너희는 산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죽음을 가고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이 너희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너희의 죽음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죄를 지고 죽으셔서 내 죄가 죽었고 내 죽음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산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두세 주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속에 생기는 의심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 속에 믿음이 살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